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우리 남성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성들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가. 근데 사실은 남성들은 역할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혜자다. 우리 좋은 엄마 때문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일이구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부모,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약속의 자녀에게 본이 된 삼손의 어머니, 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자녀를 과감하게 드린 사무엘의 어머니, 자기 자녀만 생각하다가 십자가에서 변화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 시작부터 본인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부모부터. 왜냐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까지도 소개합니다. 참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외할머니까지 나오는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요? 외할머니까지. 아버지 계통의 족보는 나오지만 어머니 계통의 족보가 이렇게 외할머니까지 소개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 오늘 그 이유가 있죠. 거짓 없는 믿음. 외할머니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 너희 어머니에도 거짓 없는 믿음. 너에게도 있구나. 거짓 없는 믿음. 뭡니까? 흉내내지 않는 것. 척하지 않는 것.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이런 믿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흉내내는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 가정 배경입니다. 가정은요, 참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교회는요, 잘 안 드러납니다. 교회는 많이 감출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도요, 오래 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오래 해야 돼요. 한 교회를. 그래야지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내가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게 가정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제대로 잘 압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 걸 아이들을 보잖아요. 시간 계획을 짤 때 뭘 중심으로 짜는지 우리 아이들은 봅니다. 예배 중심으로 짜는지, 일 중심으로 짜는지, 휴가 중심으로 짜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물질을 쓸 때 뭘 중심으로 결정하는지. 가정에서는 속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 믿음을 속이기가. 직장도 내 믿음 속이기가. 그 직장에서 영광 돌리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믿음을 속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참 좋은 말씀이 있죠. 뭐냐 하면 세대에 걸쳐서 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 내려가는, 뚫고 내려가는 힘은 진실한 믿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 믿음만 보여주면 그 진실한 믿음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꾸 우리 가정의 환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믿음은, 진실된 믿음은 그 환경을 뚫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경 염려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먼저 염려하고 점검해봐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어떤 믿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에 나와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쳐줬으니까.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 성경을 알았나? 네가 처음 들은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 알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웠다고 하지 않고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배웠다는 거는요, 목표가 배워 가르치는 데 목표가 있지만 알았다는 거는 알도록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알도록 기도하고 알도록 반복해주고 그냥 가르쳤다고 하지 않고 그냥 배웠다고 하지 않고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봐요. 집에 가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어떤 그런 대화의 주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에 대한 대화는 많이 할지 몰라요. 네가 교회에 대해서 뭘 들었냐?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토대가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대가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다 상대화시키고 허무주의죠.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홀란드. 여러분, 그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그 동거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결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사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준점이 다 없어집니다. 토대가 없어져요, 토대가. 어디를 내가 딛고 서야 될지 토대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가르치면 더 어려워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우리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것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을 구원해낸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갈라질 뻔했지. 미국이 갈라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제일 위대한 점은 흑인 해방이 아니라 미국이 흑인 문제로 갈라질 뻔했는데 두 나라가 될 뻔했는데 남과 북으로 그 나라를 하나로 그것도 바른 방향으로 하나로 한 것이 바로 링컨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링컨은 늘 고민이 있었잖아요.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링컨 보고 너무한다 그러고 흑인은 흑인들대로 링컨 보고 부족하다 그러고 근데 링컨은요 토대가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은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리하러 링컨에 왔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링컨에게 당신이 아는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적어달라고 찾아달라고. 이때 링컨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거 가지고 이야기해줬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나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힝크스에서 온 거예요. 행크스. 첫 번째 어머니죠. 이번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두 번째 어머니가 또 이제 딱 오시게 되는데요. 이 낸시 힝크스는 학교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유일하게 아는 글은 자기 사인하는 거고 하나예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산골에서 살았고 22살 때 무식하고 날품이나 팔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내와 결혼했고 링컨이 10살 때 그 어머니 낸시 힝크스는 죽습니다. 병 때문에.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거 나갔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100에이크는 링컨에게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100에이크에 섰다고 링컨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링컨이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내 믿음입니다. 믿는 척, 흉내내는 척, 흉내내는 오늘도 말씀 없이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 아이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모가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출애굽기 한번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거는 모세가 하숫가에 던져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죽듯 채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서 누가 키울 건가 할 때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모유를 먹이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바로의 공주가 자기 그 모세 엄마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젖을 먹이라. 이 아이를 나를 위하여. 그럼 내가 싹스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이에게 영의 젖을 먹여라. 내가 싹스 줄 것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싹 받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영의 양식을 주라고 싹 받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이유도, 가정에 평안을 주신 이유도 다 싹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싹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제 여러분 운전하실 때 채널을 극동방송으로 맞춰놓으십시오. CD나 테이프를 꼽는 곳이 있으면 말씀을 좀 꼽아놓으세요. 아이들이 우연히 탔다가 틀었을 때 말씀이 나오도록 성경책을 식탁에 올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 할 때 극동방송 좀 틀어놓고 아이들이 압니다. 야,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운전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듣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찬양 듣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교회에서 남 볼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아버지는 찬양의 은혜 받는 분이구나. 이게 거짓 없는 믿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며 부친은 헬라며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교회 생활 잘한 겁니다.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 칭찬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여인의 칭찬을, 여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 성도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칭찬 듣는다는 건 이거 누가 칭찬했다는 말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이거는. 사람 좋아서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있죠. 오래 못 간다니까요, 이거는. 교회 생활 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라는, 주님이 계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굴 봅니까? 사람을 보고 돌아간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두세 사람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떠난 지 5년 만에 사도 바울이 돌아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들어가서 교인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이 믿음에 거하라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언제 오는 약속이 없어요. 그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예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이 목회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제럴드 시청은 하나님 뜻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자신을 감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일부러 감춰요. 일부러 기다리게 하세요. 일부러 다 안 보여줘요. 일부러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뭐로 채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건 일부러 감추십니다. 근데 감추는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감추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감추인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뭐로만 채운다고요?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모인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가 하고 그 긴 기간하고 기다림의 기간하고 이 빈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 그때 호련히 성령이 임할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자꾸 시험합니다. 사도 바울을. 당신이 진짜 사도냐, 예수님을 만났냐,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있냐, 사도 바울을 계속 시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 남 시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시험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뭐를,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뭔데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할 때 다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봉사할 때 다른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요. 아무 상관없는 자. 디모데와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올 때 잘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같은 종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빈 시간을, 빈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주지 않고 내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구조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상 주신 이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면 실망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사람 보고 사람의 상에 흔들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분을 찾는 믿음. 자, 그래서 디모데 어머니는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은 앞으로 나가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찾아오고요. 5년 뒤에 이제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칭찬을 듣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사도 디모데가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록. 참된 믿음은 뭔가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걸 다 봤어요, 지라들이. 그 성도들이 다 봤어요.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에 하나도, 한 번이라도 맞아본 분은 알 거예요. 돌을 누가 던졌을 때, 돌 맞았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아마 스데반이 그때 맞았던 그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돌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내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둘러본 가운데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마치 상처 입은 토끼가 눈 위를 걸어가며 피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훌륭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간다는 것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괜히 사도 바울 명령받아서 애가 또 따라간다면 어떻게 할까?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잘 살지.
여기서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여기 있으면 되지. 저 사명으로 불타가지고 돌에 맞아도 또 일어나가 하는 저 사람과 동행하다가 너도 죽는다. 칼빈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아가게 한다. 참된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한다. 준비해야 되거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 디모데가 어떻게 됐나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참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눈물을 보기를, 네 눈물을 기억하며 내가 너 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너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게 좋겠다. 얼마나 디모데를 위하는지. 한나처럼 돼야 됩니다. 받은 걸 주님께 드릴 때 두려움 없이 드려야 되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린다 수박이적은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시대 배경은 고려시대입니다. 장소는 서해안 줄포, 당진 줄포. 이것은 그 당시 고려시대 때 고려 청자를 빚는 도공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 배경으로 이제 동화가 시작됩니다. 거지 고아인 모기가 나오는데 주인공입니다. 그를 맡아준 두루미 아저씨 역시 거지입니다. 다니미제 생활하다가 민영감이 도자기를 굽는 것을 훔쳐오고 그 민영감의 도자기 굽는 것에 완전 빠져서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서 민영감에게 가서 온갖 허드레기를 다 돕습니다. 어느 날 이 모기가 민영감에게 묻습니다. 나도 좀 도자기를 가르쳐달라고. 그때 민영감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도자기는 이거는 자기 자식에게만 가르치지 남에게는 안 가르칩니다. 신망을 크게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모기는 영감을 위해서 민영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최고로 이제 어려운 일은 도감이죠. 왕실 도감. 왕실의 도자기를 제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그 도감에게 왕실이 당시에는 송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송도까지 민영감이 만든 샘플을 몇 개 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그게 다 깨지게 되고요. 근데 이 모기는 그것을 주워가지고 사금팔이 한 조각이죠. 천재의 한 조각을 들고 도감에게 가고 이제 주문을 확인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제 민영감이 또 도기에게 나무를 해오라 그러는 거예요. 모기에게. 그래서 나는 역시 안 된다 하고 이제 나무를 가려고 하는데 민영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네가 도자기를 만들 물레를 만들 나무다. 그게 이제 끝나요. 이거 누가 적었나요? 수잔 린다 수박입니다. 린다 수박.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딸로 자신의 정체성의 혼동을 느끼면서 쭉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누가 질문한대요. 당신은 제페니스요, 차이니스요, 코리안이요. 이번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아일랜드 출신 기자가 남편 벤 도빈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물어볼 때 벤 도빈은 자기 남편은 아일랜드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한국 역사에서 아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가 고려 청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피가 끓는 걸 느끼고 대한민국 민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깨닫게 되고 이걸 내가 글로 남겨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는 이 동화를 적은 것.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금팔이 한 조각은 미국이 제일 유명한 아동 작가에게 주는 뉴베리상을 받게 되고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이 다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만 명의 입양 아들에게 한국에서 입양 간 아이들에게 한국 민족, 한국 역사를 알게 하는 가장 존경받는 작가가 됐다고. 어떻게 해서요? 자기 아이들 생각합니다. 내 아이에게 뭘 물려줄 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남겨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왜 자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자녀 앞에 내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가? 말씀을 진정으로 소중히 읽고 자녀들이 말씀을 알래요. 지금부터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신실하게 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교회 생활 신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을 것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놀랍게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